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탁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시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불사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긍휼을 받음이라. 내가 그 하루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2절 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한 번 더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말을 그대로 하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인이라는 뜻인데요. 100명 뭐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이 백부장의 월급은 보통 군인이 받는 거에 15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군인이 되려면 로마 시민이어야만 됐으니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고 지위가 굉장히 높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높은 지위에 있었고 월급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 수도 있었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가진 것도 빼앗고 또 못살게 굴고 압제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하여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렇게 착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했느냐, 야 고넬료야, 네가 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산 것, 그러니까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준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그래서 말인데 너 지금 이렇게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저쪽 요빠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 누구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가 의롭고 경건하게 사니까 너무 기특해. 그래가지고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말은 뭐예요? 베드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이제 천사가 방문해서 베드로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천사가 하늘로 샥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남은 고넬료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시종을 돌던 노예 2명, 집에서 노예가 있었는데 그 또 종 2명을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아끼고 총애했던 부하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총 3명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환상 중에 내가 천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참 저참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 너희 셋은 지금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저 요빠, 어디요?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도록 하여라. 그래가지고 이 셋이 불이 나게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그 거리가 지금으로 하면 50km예요. 50km면 한 10시간, 12시간 꼬박 가야 되는 건데, 이 종들이, 그리고 부하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붙들고 요빠까지 달려가는데 그 다음날 점심이 차에 되지 않게, 그러니까 아마도 잠도 줄이고 정말 열심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뭡니까? 여기 베드로 선생님이 살고 계신가요? 집집마다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서? 요빠에서.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는데 결국 만난 거죠. 베드로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장님, 우리의 주인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 선생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천사가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갔을까요? 물론 쫓아가는데 원래는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로마 사람인 거죠. 로마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거나 사귀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왕이고 뭐 무슨 재상이고 가리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하면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법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법을 어기면 유대인으로서 이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을 하면 일상적이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그 종들을 쫓아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것을 미리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음날 베드로가 어디로?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거죠. 가이사랴에 있는 어디요?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근데 가면서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고넬료랑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 이거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텐데 어쩌면 좋을 거라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만 12시간 뭐 이 정도를 쭉 걸어가지고 그 다음날 어디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탁 만나러 그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탁 들어가니까 거기에 고넬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물러 모으고 그리고 자기랑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리에 쫙 앉혔어. 그래놓고 베드로가 문으로 들어오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큰 절, 엎드려서 큰 절을 그냥 탁 널브러져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가 직업이 뭐라고요? 군인이라고 했고요. 지위가 뭐라고요? 백부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로마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은 발톱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어부였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로마인 중에서 되게 높은 지위에 있던 고넬료가 자기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큰 절을 베드로한테 착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었구나.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절까지 올리는 이 사람인 걸 보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쫙 녹아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에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을 당신을 보니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고넬료와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걸로 이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총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몇 번이요? 5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넬료가 의롭고 경건하다. 고넬료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고넬료가 선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주 강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고넬료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베드로가 인정해 줬고, 또 그 주위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고넬료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제가 아주 깊이 감동받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고넬료의 종들,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 상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 고넬료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 고넬료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제가 아주, 경건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개판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집에서는 정말 착하고 훌륭한 아버지고 자상한 남편인데, 밖에 나가면, 어디 가면 사회생활 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아주 잔인하게 월급도 주지 않고 그렇게 독하게 구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진짜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아주 폭군이고 못된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어디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에서 똑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다운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어요.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착하고 못되고 건강하고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모습을 5번이나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경건은요, 교회에서만 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 집에서만 경건이 아니고, 사회에서만 경건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러한 것이 바로 경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집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지는 않은가? 사회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 내가 집에서만 착한 사람은 아닌가? 교회에서만 착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때로 나는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진짜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장소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의와 정직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늘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